따라합시다. 이스마엘도 소중하다. 우리 지난 시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해서 대충 이해가 될 겁니다. 젖되는 날 하나님의 상속자인 이삭이 서자라기보다 여종, 몸종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농락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눈이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저 두 사람을 내어 쫓으라.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일찍이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먹을 것을 잔뜩 메어주고 보냈다. 그게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방황을 하고 물도 떨어지고 서로 바라보면서 방성대곡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전형적인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한계 상황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으로 한번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스마엘 소리를 들으시다. 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우리가 보기에 놀라운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평소 이스마엘에게 학대를 받아왔던 이삭이나 정실 부인이었던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감히 적통자인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탄생을 하고 이 기업,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어받을 이삭을 욕보인 저들은 나가서 굶어 죽어야 마땅한 거죠. 그렇죠? 또 성품을 보더라도 저들은 어딜 가도 보니까 남에게 유익을 끼칠 사람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나와 적대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은근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망해라, 망해라, 망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잘 돼야 돼요? 안 그래요, 우리? 망해, 망해. 그래야 깨소금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의 적자를 욕보이고 더군다나 성경 그대로를 해석을 하면은 말 그대로 동성애를 한 거예요. 동성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질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서도 파괴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이 탄식의 소리,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 나 죽는다 이렇게 해서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이유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시고 들으실까? 왜 관심을 가지실까? 몇 가지 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째의 가능성이 뭐냐면 이름 속에 있어요. 이름. 그래서 우리가 참 이름이 참 중요해요. 이름이. 자,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엘은 엘로힘, 하나님을 뜻하고 이스마라고 하는 이 말은 쉐마에서 발행한 그런 단어인데 듣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이 이름 속에 들으신다라는 말이 그 이름에 있어요. 이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개 성도님, 성도님, 집사님, 그리고 이제 집을 사게 되면은 또사님, 도사님, 작구사 이래야 되는데 권사로 가고 장로, 안수집사가 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이름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 이름 속에 쉐마 엘로힘, 하나님이 이 아이의 비록 적자는 아니더라도 그의 모든 삶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 속에 내포가 되어 있네요. 자,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동체 밖에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이 성도들 가정, 직장만 다스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 불신 세계, 나라에도 관여하시고 믿지 않는 저 북한도 관여를 하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밖에 있다고 저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살고 죽고 싶으면 죽고 그러면 안 되죠. 비록 공동체에서 나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전히 그래서 은총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 은총, 그건 우리들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말하고, 일반 은총은 믿든 믿지 않든 바람, 공기, 자연 이 모든 수혜들을 하나님이 동등하게 혜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이 모든 자연, 믿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과 삼라 만상을 비롯한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린다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스마엘과 하갈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둘 다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이스마엘은 성질나서 나 죽겠다 그러고, 하갈은 돌 던질 만큼의 거리 떨어져서 그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일부러 이들이 자살을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도 가능한데, 이 보면은요 요즘 세대가 그렇잖아요. 요즘 세대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죽겠대요 정말. 성적 안 나왔다고 죽겠다 그러고, 애인하고 헤어졌다고 죽이기도 하고 죽겠다 그러고, 또 심지어는 요 젊은 아이들은 가수,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죽었다고요 따라 죽어요? 많아요. 우리 평소에 우리 언어 속에도 보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죽어. 아니 좋으면 살아야지. 좋아 죽겠대요. 좋아 죽겠대. 그 이상하잖아요. 좋으면 살아야지. 하여튼 인생들은요 조금만 뭔가 좀 마음에 서툴리면 그냥 이 죽음과 이렇게 연결을 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용단할 게 아닙니다. 생명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설령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직장에서도 불신자들한테 꼭 이 말 전해줘야 됩니다. 설령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꼭 저 하늘을 한번 향해서 소리라도 한번 질러봐라. 뭐라고? 거기 누구 없어요? 이렇게 소리를 좀 지르라고 얘기 좀 해보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있으면 대답 좀 해봐요. 그러면은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주실 거예요. 내가 다 듣고 있다. 이렇게 눈치 보면서 아멘을 해요. 하나님 우리의 폐부에, 우리 폐부까지 살피신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름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이 살피신 거고, 두 번째는 불신의 자연 세계에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렇게 살피시는 거예요. 자, 사막에서 이런 식으로 방황하다가 목말라 죽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 세상에 죽겠다는 사람은 한두 명이에요. 근데 유독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소속된 가족이라는 기득권이 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소속감이 나에게 보이지 않는 엄청난 에너지를 줍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이 뭐냐? 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스타일.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 그냥 해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그냥 해버리자. 시작. 그냥 해버려요. 그냥 뭐 고민할 거 없어요. 갈대아의 우르에서 떠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냥 앞뒤 안 보고 짐 싸게, 야 나 따라와
해가지고 다 데리고 와버렸거든요. 앞에 가서 거기 성공을 할지 누구한테 붙잡혀서 뭐 어떤 일을 볼상사나운 일을 당할지 이런 거 앞뒤 안 가려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런 거예요. 예,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혼쭐이 나죠. 그럴 때 아브라함아 다시 올라가. 거기 가면 또 어쩌고 기근 들고 이러면 이런 말 하세요. 하나님이 가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백세 아들을 주신 이삭을 이제 청소년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러시죠. 아브라함아 저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네 아들 번제로 드려. 그 이미 여러 차례 이거 겪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이름이요 받쳐진 이름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일단은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책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저기 송장로님 용인 제1교회 우리 새가족부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용인 제1교회가 지금 모이는 인원이 4,000명이요? 4,800명이래요. 놀라지도 않아. 우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나 진짜 이 양반들 정말 나 무슨 얘기를 해야 진짜 조금 반응을 할지. 그 4,800명 주일날 모이는데 성인만 그 가기 전에 그 용인 제1교회를 제가 압니다. 변우상 목사님 부흥사시고 시내에 있을 때 한 4,500명 모였던 교회예요. 네. 우리 교회보다 조금 저 규모가 좀 더 약간 클 정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성장했을까요? 예, 그 목사님과 당회에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죠. 그릇을 좀 넓혀라. 네 입을 좀 벌려라. 어느 정도요? 벌릴 수 있을 만큼 벌려봐. 그래가지고 거기 수만 평을 만들어가지고 주차장만 몇만 평에 주차장만 한 10,000평 될걸 주차장만. 지금은 주차장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봐봐요. 맨날 여기 해가지고 목사님 딱지 끊겼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좀 큰 눈을 뜨고 앞을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예배 끝나고 나서 항상 저쪽에다 손을 이렇게 얹고 하나님 저 주차장 우리 땅 주시옵소서 이러고 좀 가요. 저 제발. 안 할 거니까 대답도 안 할 거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앞뒤 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그냥 해버려요. 그냥 아멘 좀 합시다. 그냥 해버려요.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느냐? 뒷감당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굉장히 이들을 내어 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성경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근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근심했대요. 매우. 얼마나 괴로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통해서 여보 정신 차려요. 저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 아들과 같이 나눌 자들이 아니에요. 내보내요 빨리.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났잖아요. 새벽같이. 14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등짐을 지어주고 그냥 떠내보냅니다. 가거라.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죽으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으니 이들의 미래와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내몰겠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그렇게 바깥에 내몬 이들이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망구 한 적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 그런 게 기도가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그러한 배포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이들을 지켜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좀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우리 새벽마다 우리 외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주먹 쥐고 말씀에 서자. 믿음으로 살자. 해봐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 믿는 거예요? 돈 믿어요? 재정부에 돈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뭘 일을 하고 없으면 목사님 무슨 돈으로요?
원숭이 얼굴 굽듯이 맨날 그냥 극적극적대기만 하고 이래가지고는 꼴이 안 됩니다. 일단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거는 무슨 뭐 뻥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으면 그 뒷책임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죠.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올해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자녀들에게 어쨌든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야 해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나타나서 하나님이 오늘 하신 일이 뭐냐? 자, 이렇게 하갈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다부지게 좀 합시다.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자, 18절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리라. 누가? 내가.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큰 비전을 주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지금 중내 사는 한 반에 지금 그냥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네요. 이 세상에.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보니까 아들을 일으켜 세우래요. 아들을 일으켜 세우렵니다. 자, 우선 아들을 일으켜 세우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갈에게 일어나래요.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얘기해야 돼요. 이거는 일어나라. 자, 그러면 일어나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어디서 일어나라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맞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고? 방성대곡하는 자리잖아요. 그냥 울부짖고 끝났습니다. 우리 아들 죽어가요. 나도 죽을 거야. 라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끝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일어나래요. 거기서 일어나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못 일어나요? 안 돼요. 그럼 죽어. 대답은 잘한다.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절망의 자리, 안 된다고 하는 이 낙심스러운 땅이 꺼지도록 통곡하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라.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새벽에 좀 일어나세요. 새벽에 좀 기대 좀 합시다. 내일 요 인원 그대로 한번 좀 나와봅시다. 일어나세요. 좀 옆 사람 한번 얘기해요. 우리 새벽에 좀 일어납시다. 뭐라 그래요? 일어나겠대죠?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진짜 일어나세요. 정말. 아니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좀 일어나라. 두 번째는 일어나서 그럼 뭐하라? 아이를 일으켜 저 사람 손에 맡기지 말고 일어난 네 손으로 붙잡아서 일으켜라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하갈에게 오히려 일어나서 공중 뛰어야 할 놈이 젊은 놈이야 이게. 그렇죠? 오히려 여인, 엄마는 가련한 여인이잖아요. 나이는 안 나왔어도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에게는 일어나라 하시고 이스마엘에게는 일어난 하갈이 일으켜 세우래요. 아, 이걸 통해서 그때 다르구나. 케이스 바이 이러구나. 오늘 어떤 사람에게는 네가 일어나래요. 자,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느냐? 너는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일어나야 할 존재야. 이 뜻이에요. 엄마가 일어나야죠. 누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장이 먼저 일어나야죠. 교회는 목사가,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일어나야지. 누구 보고 일어나래요, 여러분? 나부터 일어나자. 시작. 그래서 엄마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아이는 아직 철이 없어요.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그래서 일어난 네가 가서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오늘 여러분 가정에 일으켜 세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붙잡아서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울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영적으로 죽어가는 가족들이 있죠? 어때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들은요 안 됩니다. 그러면 죽어가도록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냥 방송 대공만 혀만 짜고 있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네가 먼저 일어나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일어나서 저 누워있는 저 죽어가는 암흑에 가서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세워. 할렐루야. 이렇게 세우세요. 올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안 일으켜 세우면 그 자식들 어떻게 해요? 그 남편 우리 일가 친척 부모 형제들 어디 갈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잖아요 지금. 죽어가잖아요. 물도 없어요 지금. 아니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물은 있는데 못 봐. 분노에 쌓여서 미래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실은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물을 마시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것만도 엄청난 거죠.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는 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셔요.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자 그럼 봐봐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간단해요. 큰 민족을 내가 성읍을 쌓고 뭘 하고 이런 거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아. 그거는 내가 할게. 너의 이름을 높이고 네가 크게 되고 유명해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그건 내가 책임질게. 너는 일어나면 돼. 그리고 일어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일으켜 세워. 죽어가는 자 일으켜 세워. 팔짱 끼지 말고. 우리 교회가 이거 좀 잘하고 있잖아요. 죽어가는 교회 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담임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성도들이 물질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이거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여러분? 또 아멘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막 온 심혈을 다 기울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더 창대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작년에 거의 매주 새 가족을 보내주셨어요. 왜 그랬는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했나요? 열심히 전도한 분들도 계셔요. 새벽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사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막 그냥 전도 붕어빵도 물론 하고 있지만은 그 웬만한 교회들도 그 정도는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하나님 말씀 여기 요대로 우리가 순종한 거예요. 먼저 일어서서 이렇게 세워주는 것. 올 한 해 이 일을 한번 우리 해봅시다. 먼저 내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고 제발 좀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일어나세요. 주무시지 말고 여기서는 좀 점잖게 하시고 속으로는 자빠져 자지 말고 그건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건 주무시지 말고 일어나세요. 깨우세요. 영적 잠에 취하면 그냥 귀신이 그대로 그냥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일으켜 세우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19절 눈을 밝히십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샘물이 보이네요. 자, 질문. 이 샘물이 없던 샘물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가지고 생겨났을까요? 이미 있었던 물일까요? 봤어요? 나 참 성도들 진짜 굉장해. 나도 모르는 걸 그냥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물도 있게 하시죠.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잖아요. 그러나 이 문맥적 틀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미 있는 물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만드셔서 기적같이 이러한 내용들이 비스무리하게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은 눈을 밝히신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보이는 거예요.
아하, 이 똑같아요. 지금 내 주변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있어요. 근데 내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돼. 어떤 사람, 돈 버는 사람들은요, 돈이 보인대요. 이렇게 길 가다가 나는 그냥 다 집이고 그냥 다 그냥 고물이고 뭐 그런데, 목사님 저 안 보여요? 뭐가 보여요? 뭐가? 저 다 돈이에요. 저거 다 돈. 돈이 보인대네. 그렇게. 그러니까 부자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샘물이 보여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까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를 채워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했더니 살아났죠. 자, 여러분, 이미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벌써 10년 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충족히 살아갈 만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어느 쪽으로 가라고 하실 때 이미 성가대든 교사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이 이미 충족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근데 가가지고 내가 왜 쫄쫄 굶고 은혜를 못 받고 그렇게 털털하면서 주저앉아가지고 곡소리만 내는가? 눈이 다쳐서 그래요.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썩을 놈의 세상, 못 살 놈의 세상, 이 죽일 세상, 정말 이 세상 정말 우리나라 정말 개판이고 다 때려 엎어야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고 어딜 가도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럽고 공회만 내려도 막 가슴이 그냥 훅. 죄송합니다. 근데 그 말 말고는 뭐 다른 게 특별히 이게 좀 그냥 합시다. 그냥 훅가시가 그냥 팍 들어가고. 아니, 똑같은 이러한 사물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다를까? 무슨 차이일까요? 시각의 차이예요. 시각의 차이입니다.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 검은 안경을 쓰고 있으면 전부 다 세상이 암흑으로 보이는 거예요. 붉은 안경을 쓰면 전부 다 시뻘겋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로운 안경을 쓰면 전부 축복으로 보여요.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한참 된 얘기지만은 장경동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 간증에 이런 간증이 나와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좀 뜻을 구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그냥 가서 물병 차고 올라가가지고 한 3일 지났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막 그냥 덜렁 누워가지고 하나님 뭔 좀 보여주세요. 아무런 음성이 안 들려가지고 터덜 내려오는데 갑자기 새가 이렇게 휙 지나가면서 막 그냥 지지배배 하면서 막 하더래요. 그 전에는 올라갈 때는 전혀 느낌이 없었는데 내려오는데 아니 새가 이렇게 지지배배 이렇게 지지배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소리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올라 재봐라. 나는 지금 분노가 가득한데 저 녀석은 노래를 하네. 그랬더니 저 올라가면 뭐 까치도 노래하고 비둘기도 노래하고 온 세상이 하늘에 나는 게 전부 다 여기서 화답하라고 여기서 그냥 대합창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 나무가 전에는 그냥 올라갈 때는 막 그늘을 해가지고 막 그냥 이게 치렁치렁 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바람이 부냐했더니 그 나무 가차도 전부 다 흔들리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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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냥 나무 가지고 뭐고 전부 다 그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들리더래요. 나무가 진짜 노래했을까요? 왜 그럼 올라갈 때는 세상이 어둡게 보이고 내려올 때는 그렇게 보일까요? 안경을 바꿔 낀 거죠. 여러분 오실 때 교회 오실 때 어두운 안경을 끼셨다면 오늘 은혜로운 생명의 안경을 바꿔 끼고 가십시오. 그러면 가면서 문을 열면서 전에는 이놈의 새끼들 여봐 오늘 몇 시에 들어왔어? 아니 나 빨리 밥 줘. 밥 다 먹고
그랬던 그 남편이 그냥 사롭게 밥 안 먹어서 아우 미안해, 내가 차려주는 밥 먹으러 왔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 똑같은 남편이 엄마 남편이 무슨 뭐 쌍꺼풀을 하고 그냥 뭐 팩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다 바뀌어 버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할 숙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자,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삼게 했다. 여기 보니까 두 절 속에 다 죽어가는 녀석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보니까는 성장했네요. 청년으로. 그리고 광야에 거주하며 바란 광야에, 그러니까 이제 터전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직장도 생겼네요. 직장이 뭐예요?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사냥꾼. 아주 유능한 능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가도 갔네요. 장가도 애굽에 아주 아리따운 그냥 아사무사한 여인을 데려다가 장가도 가서 가족도 이루었습니다. 이후에 보면은 번성했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다 죽어가는 이 이제 모자가 어쨌든 아브라함의 그러한 기도의 믿음의 결과이든 또 뭐 이런저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이 좋아서이든 아무튼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현현하셔서 너 자리에서 일어나, 죽어가는 네 아들 다시 세워서 너의 갈 길을 가, 그리고 빨리 얼른 물 마시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렇게 가지고 성장을 해서 직업도 생기고 터전도 닫고 그리고 장가도 가고 이렇게 번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간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좀 부족해 보여요. 자, 뭐가 부족한지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왜 제가 이러한 멘트를 하는지.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고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 아내를 삼게 했다. 뭐가 부족해 보입니까? 자,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가 부족해요?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전부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기 바란 광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동굴의 자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이미 동굴이 되어가지고 집을 짓지 않아도 안전하게 은신할 수 있는 은신처들이 많이 있어서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누구의 침입도 받지 않는 요새를 만들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장가를 어떻게 갔는가? 애굽 땅에서 아내를 삼았다. 하갈이 어디 출신이냐? 애굽 여인입니다. 애굽에서 데려온 몸쪽, 애굽에서 내려갔을 때 거기 딸려온 여인이 하갈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이스마엘을 장가 보낼 때 어느 여인을 보냈느냐? 히브리 아내가 아니에요. 믿음의 아내가 아닙니다.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고향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에게 가정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자, 어디를 들여다봐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하나님께 예배했더라,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더라, 이런 말이 없네요. 결국은 수 세월이 흐른 뒤에 아브라함 공동체는 70명의 인원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200만 명을 백성을 이끌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들이 이뤄놓은 하란 땅 여기를 통과할 때에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안 돼!
못 가! 반대했던 족속이 이들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신 힘과 그러한 기업으로 살려주어가지고 이러한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했는데 하나님의 적대자가 됐네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쪽이 갈라진 짐승은 정하다 그랬어요. 되새김질하고 쪽이 갈라졌다. 한 쪽이 이렇게 발이 쪽이 갈라졌다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자취에 나 주님, 나와 하나님이 늘 동행하고 임마누엘 함께하는 족적을 남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스마엘 그 후에는 어디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걸어간 자국이 없네요.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지키신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근데 진정한 복은 뭐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꼭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 먼저 일어선 우리가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은 또 목마른 그런 샘물을 마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우리 자식들에게, 남편,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먹이셔야 합니다. 그거를 아쉬움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남기고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마엘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은 일반 은총 속에 다스려 가십니다. 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저들이 그곳으로 만족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걸어가는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아닌가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먼저 두 주먹을 부릅뜨고 이제 쥐고 우리 새벽 날개를 달고 또 은혜 받고 우리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우리 주변에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교회에서도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올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88장